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썼던 사랑의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가서의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이라고 한 개인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쓴 사랑 고백 편지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의 추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냥 그 정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추측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의 말씀은 너무나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 더 우리에게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전조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기 원했던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가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후회할 일을 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릴 날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확인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만났지만 시험과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태가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갱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유기체입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입니다. 자란 일에 있어서 잘했다 칭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적절하게 병행되어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근도 중요하고 그리고 채찍도 중요하지만 삶에 지쳐서 일어설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북한 군인이 여러분 수영을 해서 7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로 들어왔습니다. 초병들이 그 북한 군인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사단장과 헌병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온 것입니다. 이제 규정을 따라서 헌병들이 이 북한 군인을 포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북한 군인이 7시간 바다를 수영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전 탈진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포박을 하려고 하는데 포박을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팔이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완전히 그냥 그 기진이 맥진한 상태가 된 것이죠. 옆에 있던 사단장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헌병들에게 하는 말이 묵지 말고 그냥 일단 막사로 데려가서 먹을 것 주고 옷을 입혀라. 무슨 말입니까? 일단 조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이 왜 넘어왔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먼저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책망과 질책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물 속에서 7시간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어쩌면 그 상태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지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잘났든 자녀들이 못났든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하든 혹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한결같지만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자존감이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해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돌아보니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와 너무나 많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크고 그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더더욱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수긍이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여쁘다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아무 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흠이 있어요.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많은 허물과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무 흠도 없구나. 너희가 그렇게 아름답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봐야, 이 말씀을 생각해야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는 그 신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어떤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부를 바라볼 때 신부가 예쁘군요. 아니면 신부가 좀 이쁘지가 않군요.
아니면 신부가 키가 크군요. 아니면 신부가 키가 좀 작군요. 뭐 신랑이 아깝습니다. 아니면 신랑이 복을 받았네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입장은 여러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나의 신부입니다. 신랑의 말은 우리 신부가 세상에서 정말로 거짓 없이 객관적으로 100%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신랑의 말은 내가 볼 때에,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신부가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귀엽고 예쁘고 앙증맞게 생겨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이들은 대부분 귀여워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누가 봐도 참 이쁘지 못한 못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이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부모도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 흠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패배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 패배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 너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너에게 아무 흠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육적인 원인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불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았다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돌이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 후자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기에,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